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가져옵니다. 23절에서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포로귀한 사중 예언의 약속 가운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언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자가, 고려된 자가 돌아올 때, 돌아오면서 유다 땅과 그 모든 여러 성읍에서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 다시 그 말을 쓰게 된다.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의로운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 도덕적으로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산이여 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쓰는 말입니다. 성전이 산지 위에 난공 불락의 성 여부두 성을 다윗이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시온성이라 하고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말을 붙여서 거룩한 산, 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쓰는 말, 그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돌아오겠습니까? 죄 지어서 이방 땅에서 포로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돌아오는 이유가 뭐죠? 다시 제사 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에 실패해서 쫓겨나갔지 않습니다. 온전히 제사된다는 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제사하며 성전 문을 열고 나가서는 더 제사의 삶을 사는 것이 구약 백성, 의로운 처소, 가나안 땅에 들어온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거룩한 산에 오르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한 말을 쓴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누가 만군의 여호와보다 힘센 자가 있겠습니까? 더 큰 권력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자에서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에브라임이 탄식했기 때문에, 그냥 목 놓아서 슬픔으로 아파하는 마음이 아니라 행위까지 고쳐버리는 완전한 회개를 이루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사 돌아와서 이제 진실된 제사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태워서 번제단 위에 향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에서 나오는 피를, 생명의 피를 받아서 법궤 위에 성수 안에 들어가서 더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뿌리는 것이 이것이 제사였습니다. 범죄한 영혼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죄를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백한 그 죄가 안수함으로 짐승에게 전가되고 사람은 살아나고 짐승이 죽어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제사드린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의 종결로 그렇게 번거로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보배표 완결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처소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제사드리는 성전에 오르는 백성의 삶이 거기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영적 제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제사가 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능력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드린 자는 제사의 원리를 잘 알아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까? 연락받을 수 있을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갈보리 언덕에 올라서 주님 앞에 교육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이것이 영적인 제사, 곧 예배인 것입니다. 이 중심에서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우상이 첨가되고 미혹된 사상이 첨가되고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그 고통으로 우리가 나가서 아멘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번거로운 모든 제사가 다 폐지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함으로 종교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어떤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예배 집례자를 통해서 선포되더라도 아멘 아멘 죽을 자를 나를 살리셨군요. 다윗처럼 벼르기보다 못한 나를 살리셨군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살리셨군요. 납작 엎드려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와야 예배에 올라가지. 성경 펴놓고 찬송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아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이 수준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하나도 맞습니다. 예배를. 그게 되어서 예배인 것입니까? 생명의 피가 흐르는 것이 예배이지. 죽여버린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담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로 회복시킬 때도 100년 전에 이미 아수르군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적인 말로 이스라엘, 언약과의 관계를 맺었던 모든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은혜 깊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농부들 그리고 양떼를 인도하는 양치는 자들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거처한다. 이 말은 서로가 분쟁이 없고 다툼이나 싸움이 없고 이웃 간에 사랑하며 참 제사 드리는 삶, 참 예배 드리는 삶으로 평화롭게 참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게 관계로 잘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했다. 그리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심령은 뭐냐? 네페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자리보다도 마음의 자리보다도 훨씬 깊이 있는 영혼의 자리, 인간 근본 생명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사람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공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만족함, 상쾌함, 사는 듯한 행복감,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네페시의 자리인 것입니다. 깊이 있는 자리. 상쾌했다는 것은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려서 촉촉하게, 흡족하게, 충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족했다는 것은 어떤 부대, 틀, 그것을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더 채울 필요가 없이 가득 채우는 그것을 만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네페시의 자리에 우상을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탐욕을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짓을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들이 우글우글 들어갔어. 다 뜯어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로 채워야 된다. 그럴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마음도 충만해져. 우리 혼적인 자리도 충만해져. 우리 육의 모습도 윤택해지고 피돌림도 잘 되고 신진대사가 도와지고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젊어지고 내 패시 자리가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활력과 기쁨과 감사와 거룩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탄식하고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사람의 근본된 자리에 아주 깊은 자리에 네페시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충만케 하시며 만족케 하시며 상쾌케 하시는 자기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사모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잠을 잤는데 참 잘 잤다. 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잘 때에 꿈속에 계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꿈만 얘기하면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아이 굉장히 싫어해요. 평생을 못 꾸고 있대. 꿈이란 자체를 못 꾸는 장로님이 계시죠. 그러니 장로 세울 때 조심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세우면 교회가 니파네파 갈라진다고. 꿈도 꿀 줄 아는 장로, 환상도 볼 줄 아는 장로, 음성도 들 줄 아는 장로, 여기까지만 해도 안 돼. 분별력이 있는 장로. 혹시 위험이 되면 주님 앞에 가서 이게 진짜 꿈이에요, 가짜 꿈이에요,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이 수준까지 돼야. 그리고 권사님은 이 수준들은 다 뛰어넘잖아요. 직분은 참 중요해요. 본이 되기 위해서. 가짜 꿈이 있고 진짜 꿈이 있지. 분별을 해야 되지. 꿈하면 그냥. 그래서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안 되려도 그래도 성도가 어느 정도 있는 교회인데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다 죽여버려.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를 다 무시해버려. 그것이 성령교회 방제죠.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주느냐, 누가 계시했느냐, 보여줬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죠? 잠이 달았더라. 따라 편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패망할, 죄로 말미암아 패망할 줄 알았더니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게 돼. 우리 민족의 모든 신령들을 상쾌케 하시며 만족케 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희망이 있는 이스라엘. 오늘 우리는 희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내 폐시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주님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로 볼 줄 믿습니다. 온갖 우상적인 거, 세상적인 탐욕, 거짓들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성령 충만한 자를 부러워해. 아가서의 솔로몬을 주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꼴짝이 포도농사 짓고 있는 오빠들은 게을러가지고 그냥 낮잠이나 자고, 야 술람이야 네가 가서 일해라. 일을 하도 많이 가지고 손등은 다 까져가지고 그냥 시커멓고 얼굴도 피부 다 삐끼졌는데, 그런 촌뛰기 여자가 좋아가지고 말을 타고 전 세계 열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고 오는데, 그 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군사님, 그 왕이 어디로 가고 있어? 촌여자 만나러 말을 타고 똑똑똑똑똑똑똑똑 힝.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아. 주님 오늘 내 폐시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은 거룩하신 여호와 만군의 저와 된 것이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성육신 하신 갈보리 언덕에 속죄를 주신 제사를 예배로 바꿔서 아멘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행복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한 분이신 주님 줄 믿습니다. 내 폐시 자리에 가장 기쁜 곳에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주님으로 만족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빵빠리 불면 주님 솔로몬처럼 말을 타고 히 함께 올라가자. 내 신부가 어떻게 했어? 고난을 받으리. 가자!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밑에 그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이 뭐 찢고 뽑고 환난을 당하니 전혀 생각이 안 나. 그 세계가 너무 좋았어. 본인 잔치할 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제사를 예배로 바꾸어 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격에서 온갖 정성과 감사와 존귀 영광을 한 분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멘하여 큰 줄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 폐시의 자리에 오직 주님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